한국에는 이번 주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를 끼고 체온을 재고 선별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라도 모이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미국은 아직 언제 모일지 참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빨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참 그 날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 칼럼을 준비하면서 신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하여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가 눈에 띄는 질문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상처가 많아서 나가기 싫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괜찮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가피하게 지난 몇 주일간 모이지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죠. 그래서 혹시라도 굳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잘못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제 교회도 아니고 제가 출석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교회가 새들어 있는 학교 건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사용하신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단어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 있는 하늘나라의 신자들과 땅의 신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드린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소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이 모임의 주인은 내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서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말했죠. 만일 몸이 있는데 몸에 머리가 없다면 그 몸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쫓던 우리를 태초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치러서 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이라고 번역된 듀올로스는 엄밀하게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라는 사실은 그 어떤 세상의 지위보다 더 귀중한 호칭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이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몸에 속했습니까? 만일 속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신 분과 같이 교회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둑 동호회나 산악 동호회와 같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자라나는 곳입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점차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을 교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된 습성은 아직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 자아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 싫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며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자라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세워지고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주변에 좋은 교회가 없다고 해서 복음을 떠난 세상적인 교회나 이단에 속한 교회라도 무조건 가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희생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교회라도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 좋은 교회를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힘 닿는 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